하나님 말씀 오늘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우리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에서 읽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처자의 이름은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소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같이 구절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음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오늘은 죽음에 이르는 죄의 탐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요엘과 아비야가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사무엘이 늙어서 아들들을 사사로 세워 브엘세바에 이제 브엘세바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판결을 내리게 되는 뇌물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내리는 일을 행하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무겁죠.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쯤 되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실 우리는 조금 전에만 보아도 엘리 이야기를 들으면서 엘리의 두 아들 옴니와 비느하스를 보면서 야 어떻게 저 아들이 저렇게 망나니처럼 저렇게 불량자의 모습을 보일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에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그 아버지 그럼 엘리는 어땠는가 생각해 보면 엘리가 참 별로였잖아요. 엘리가 영광을 취하기만 좋아했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엘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본인에게 가지고 있었던 영광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하고 별 다를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엘리의 모습 속에서는 늘 보여주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다 잃어버리고 특별히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는 것만 그렇게 좋아하다가 결국은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뒤로 넘어져 가지고 뭐 도대체 어떤 의자인지 우리가 감이 안 잡히죠. 뒤로 넘어져 가지고 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 아닙니까? 엘리의 두 아들도 옴니와 비느하스도 다 죽었습니다. 블레셋에 다 죽게 됐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아버지가 좀 더 잘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무엘은 어떤가요? 사무엘의 아버지가 못났나요? 사무엘의 아버지가 그 아들들에게 잘못 가르쳤나요? 사무엘이 그 아들들에게 잘못된 것을 보여줬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있지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흘러가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의 믿음이 흘러가는 것 자체도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맞죠?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은혜로운 믿음의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저나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 친히 만나 주옵소서.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어떤 지도를 잘하여서 가르침을 잘하여서 그렇게 구원에 이를 수도 있겠지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주어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사무엘을 볼 때에는 그렇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믿음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믿음으로 잘 인도하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없으면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복을 주시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노력들,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하려고 하는 애씀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어서 다음 세대의 믿음이 잘 흘러가는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말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3절의 말씀 핵심이 되는 것은 따르다라는 말이가 다르게 되겠죠. 그렇죠? 따르다.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따르는가?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이익을 따르고 있는가? 경험을 따르고 있는가? 자존심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따르고 있습니다.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패배의 배경에는 아간의 범죄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간의 범죄도 아이성에서 패망하게 되었던 그 이유 이면 안에 잘 들여다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었죠. 아간의 탐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취하라고 하지 않았던 것, 취하면 안 된다고 했던 전리품을 내 것으로 삼은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것은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요. 내가 전쟁했거든요. 내가 피 흘렸단 말입니다. 내가 수고했어요. 그러니까 내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할 것 아닙니까? 이 새벽까지 나와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시는데 잠시 조금 더 쉬면 훨씬 더 육신의 피곤함을 풀어줄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면 또 목사님 걱정할까봐 새벽에 꼭 나와가지고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 그런데 오늘 회사 가서 얼마 번다고, 오늘 회사 가서 여러분 얼마 법니까 도대체? 얼마 번다고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거 여러분 거 아니니까 하나님께 다 드리래요. 그러면 마음에 서운함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 수 있지요. 충분히 들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아침부터 추워가지고 이 아침부터 그렇게 힘들게 가서 일했는데 목사님은 그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다 드리래요. 그럼 얼마나 서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아간이 뭐가 달라요? 아간은 전쟁 가서 이겼어요. 그래서 그거 조금 취하는 게 뭐가 문제라고, 하나님 이게 뭐가 문제라고 나한테 이거 달라 그럽니까?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네 거 아니니까 그거 취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 취했다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 지게 했어요. 그 다음 전쟁에서 지게 했단 말입니다. 그 지게 되었던 원인은 알고 보면 탐욕의 뿌리 안에는 소유의 권리가 4개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권사님 오늘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소유권이 권사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아멘 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믿음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잘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여도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그렇게 고백 못합니다. 맞겠죠, 그죠? 정말 어려워져요. 점점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소유권이 어디 있느냐? 나는 뭘 따르고 있느냐? 아버지를 따른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믿음을 따른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처럼 정의를 따르고 아버지처럼 공의를 따르고 아버지처럼 믿음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고 있느냐, 아니면 이익을 따르냐 재물을 따르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 보면 이렇게 자기의 이익, 자기 탐욕을 따르다가 망한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분위기는 조금 성격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서 이익을 취하게 되었어요. 맞죠, 그죠? 가룟 유다도 뭐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서 넘겼으니까 탐욕, 이익에 빠졌다라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돈에 자유로울 수 없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습니까? 초대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했던 것은 가장 중요한 것 순결함이었습니다. 거룩함이었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완전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세상,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것을 보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의 재물을 팔아 일부분을 숨겨놓습니다. 왜 숨겨놓죠? 내 거라니까요. 권리가 내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감추어놓고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뭘 감추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을 쏘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죠? 탐욕이에요. 다 탐욕의 문제가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이 평생에 우리의 모든 욕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욕심.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요, 돈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소유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돼요. 나의 돈의 입장을 정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에게 돈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하지요.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장을 주셨습니다. 사업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보다 앞선다면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보다 혹시 크게 작용하고 있다면 점검해야 되는 것이 바로 물질의 문제, 재정의 문제 그 말입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도 믿음으로 분명히 살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버지의 길이 아니라 사사로 세워졌지만 여전히 사사기에 나왔던 다른 사사와 똑같이 돈으로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에 불과한 사람이 된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저 재판정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돈을 더 많이 쓰면.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픈 이야기죠. 유전무죄라고, 돈이 많으면 죄가 없는 것으로 여기게 되는 유전무죄,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돈이 많으면 죄가 없는 것을 여기는 시대.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재판을 받아야 될 일이 별로 없어서 그럴 수 있지만 어떤 이들은 여러분 돈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재판을 받는데 정말 세상에 먼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그런 이 변호사들을 사가지고요, 이 재판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판결 자체를 돈으로 사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모습이 꼭 이스라엘의 모습 같아요.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로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러분, 묘한 여기에서 흐르는 기류가 있어요. 뭐냐면 사무엘의 아들이 아버지를 따르지 아니함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왕을 세워 우리도 그를 따르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냐는 그 모습이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모습이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왕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왕이 세워질 때 이 모습들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물론 이제 뒤에 이제 왕이 세워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도 우리가 내일 말씀을 또 묵상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 다스리는 이가 있어야 되는 게 맞지요. 때로는 뭐 대통령도 필요하고요, 시장도 필요하고요, 권력자도 필요하고요, 이도 필요하고 저도 필요하고요, 여러 다 필요합니다. 경찰도 필요하고 군인도 필요하고 왜 필요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필요보다도 더 크게 역사하는 것,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느냐의 문제라 그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같이 합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 사망의 원 뿌리는 욕심, 탐욕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달리 말하면 겸손하게 모든 소유권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우리 모든 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소유권 하나님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욕심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모든 겸손함으로 모든 소유권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다스리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소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사오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